난 너무 멋있다. 근데 활 잘 내지는 봐. 알았어. 노력할게. 인간을 다시 만들어낸 데우칼리온과 피라. 누가 나올까? 제우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최고의 신이에요. 주신,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 등으로 불려요. 손에 벼락을 들고 있고 독수리와 함께 있어요. 데우칼리온,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에요.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 이후에 부인 피라와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간을 새로 만들어요. 피라,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이에요. 제우스가 일으킨 대홍수 이후에 남편 데우칼리온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아 인간을 새로 만들어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데우칼리온과 피라.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대홍수 이후에 살아남아 인간을 다시 만들어요. 데우칼리온, 가족관계,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피라의 남편, 헬렌의 아버지. 이름의 유래, 신의 불 또는 신의 배, 상징, 인류의 아버지, 방주. 피라, 가족관계, 에피메테우스와 판도라의 딸, 데우칼리온의 부인, 헬렌의 어머니. 이름의 유래, 빨강머리, 상징, 인류의 어머니, 방주. 관련 있는 사건, 새로운 대홍수, 새로운 인간을 만든. 판도라가 연 항아리에서 온갖 해로운 것들이 빠져나간 뒤 인간 세상은 점점 나쁘게 변해갔어. 보다 못한 제우스는 올림포스의 신들을 불러들였지. 인간들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더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 나는 지금의 인간들을 없애고 신을 섬기는 새로운 인간들을 만들 것이다. 제우스는 벼락을 던져 세상을 불바다로 만들어서 모두 태워버리려고 했어. 그런데 세상이 불바다가 되면 올림포스도 무사할 것 같지 않았어. 그래서 계획을 바꿨지. 그래,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 모두 쓸어버리자. 제우스는 남풍의 신 노토스를 불렀어. 노토스는 비를 몰아오는 신이었어. 노토스, 세상에 어마어마한 비를 내리게 하여라. 갑자기 하늘이 온통 검은 비구름으로 뒤덮였어. 노토스가 비구름을 툭 건드리자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했지. 무지개의 여신 이리스도 거들었어. 이리스는 7색깔 무지개 옷을 휘날리며 은하수에서 물을 길어와 비구름에 계속 부어주었어. 장대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주룩주룩 쏟아졌지. 하늘이 온통 검은 비구름으로 뒤덮여 세상은 어두컴컴해졌어. 어마어마한 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 눈과 밭의 곡식들은 모두 쓸려갔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어. 제우스는 성에 차지 않았어.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도움을 청했지. 포세이돈, 세상의 모든 물을 다 쏟아내게. 포세이돈은 강의 신들을 불러 모았어. 강의 신들은 모든 둑을 무너뜨려 강물을 넘치게 했고 포세이돈은 땅을 흔들어 바닷물을 넘치게 했지. 세상은 파르나소스 산의 꼭대기만 빼고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 인간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 동물들도 마찬가지였어. 네발짐승들은 물속에서 바둥거렸고 새들은 비바람을 피해 힘겹게 날아다녔어. 물고기들도 출렁거리는 파도에 이리저리 떠다녔지. 그렇게 인간들은 사라졌어. 배를 타고 파르나소스산 꼭대기로 몸을 피한 데우칼리온과 피라만 빼고 말이야. 데우칼리온은 프로메테우스의 아들이었고 피라는 에피메테우스의 딸이었어. 프로메테우스는 데우칼리온과 피라에게 미리 알려주었지. 온 세상이 물에 잠길 테니 배를 만들어 두어라. 그 덕분에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야.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착하고 신을 잘 섬겼어. 그래서 제우스는 두 사람을 살려두기로 하고 폭우와 지진을 멈추게 했어. 세상은 빠르게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지. 세상에 단 둘만 남게 된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무섭고 외로웠어.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낼 방법을 찾기로 했지.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테미스의 신전에 찾아가 기도를 했어. 정의의 여신인 테미스는 지혜롭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어. 테미스 여신님, 인간을 다시 만들어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테미스의 신탁이 내려졌어. 너희 어머니의 뼈를 등 뒤로 던져라. 어머니의 뼈를 던지라는 신탁에 피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어찌 감히 어머니의 뼈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데우칼리오는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했고 마침내 답을 찾았어. 피라, 어머니는 땅을 뜻하는 것이고 뼈는 돌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오. 시험 삼아 한번 해봅시다.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등 뒤로 돌을 던졌어. 우와, 이게 웬일이야? 돌이 말랑말랑해지더니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점점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갔지. 데우칼리온이 던진 돌은 남자가 되었고 피라가 던진 돌은 여자가 되었어.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났어. 새로운 인간들은 튼튼하고 일을 아주 잘했어. 다시 예전처럼 논과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지.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참 고마운 이들이지. 인간을 다시 태어나게 해준 아버지와 어머니인 셈이니까.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제우스가 인간을 벌주려고 대홍수를 일으켰을 때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배를 타고 구이를 떠돌다가 파르나소스 산으로 몸을 피해 살아남았어요. 데우칼리온의 아버지인 프로메테우스가 대홍수에 대해 미리 알려준 덕분이었어요. 데우칼리온과 피라의 아들은 그리스인들의 조상이에요.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루크리스 지방에 정착하여 여러 명의 자식들을 낳았어요. 그중 맏아들인 헬렌은 테살리아 지방 푸티아의 왕이 되어서 사내 님프 오르세이스와의 사이에서 세 아들 아이올로스, 쿠스토스, 도루스를 낳았어요. 이들은 고대 그리스를 구성하는 주요 세 부족의 시조가 되었으며 자신들을 헬렌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헬레네스라고 불렀어요. 훗날 헬레네스는 그리스인을 일컫는 말이 되었어요. 제우스는 인간을 벌주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인간의 시대를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 철의 시대 등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를 황금의 시대라고 불러요. 계절은 늘 봄이었고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부했으며 고통이 없는 행복한 시대였어요. 다음은 사계절이 생긴 은의 시대예요. 겨울이 생겨서 인간들은 추위를 피해야 했으며 농작물을 가꾸어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었어요. 다음은 인간들이 거칠어져서 무기를 들고 싸우기 시작한 청동의 시대예요. 마지막 철의 시대는 인간들이 더욱 거칠어져서 툭하면 전쟁을 일으키는 혼돈의 시대였어요. 제우스는 철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켰어요. 4명의 바람의 신들이 있었어요. 대홍수 때 남풍의 신 노토스가 비구름을 건드리자 폭우가 시작되었어요. 남풍의 신 노토스 외에도 바람의 신들이 있어요. 동풍의 신 에우로스, 서풍의 신 제피로스, 북풍의 신 보레아스예요. 넷 모두 별들의 신인 아스트라이오스와 새벽의 여신 에오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또 넷을 묶어서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들이란 뜻의 아네모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성경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려 할 때 홀로 바르게 살던 노아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 홍수가 올 것을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120년에 걸쳐 커다란 방주를 만들어 8명의 가족과 여러 동물을 한 쌍씩 데리고 이 방주에 탔어요. 대홍수를 만나 모든 생물이 죽었지만 이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았어요. 파르나소스산은 그리스 중남부에 있어요. 대홍수 때 데우칼리온과 피라는 배를 타고 파르나소스산의 몸을 피했어요. 높이 2457m인 파르나소스산은 아폴론 신전이 있던 델포이 근처에 있어요. 두 개의 봉우리 가운데 하나는 음악과 예언의 신 아폴론과 예술의 여신 뮤즈에게, 다른 하나는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바쳐졌어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파르나소스산을 숭배했어요. 예전에는 라르나소스라고 하였는데 방주를 뜻하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되었어요. 아빠, 응? 나 근데 성경책도 읽어야지 나 잠이 와. 알았어. 이거 아빠가 읽어줄게. 성경책 이거 먼저 찍고 이거 먼저 읽어서 저 유튜브 컴퓨터란다. 저거 동영상 찍고 그 다음에 아빠가 또 읽어줄게. 이거 먼저 찍고. 황금 손을 가졌던 미다스. 누가 나올까? 미다스, 프리기아의 왕이에요. 디오니소스에게 청해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선물로 받았으나 후회를 하게 되어 그 힘을 버려요. 디오니소스,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포도주의 신이에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포도를 기르는 법과 포도를 담그는 방법을 전해요. 아폴론, 올림포스 12신 가운데 한 명이며 예언의 신이자 음악, 궁술, 의술의 신이에요. 리라를 잘 연주하며 활을 잘 쏘아요. 판, 머리에 염소 뿔과 수염이 나 있고 염소 다리를 가진 양치기의 신이에요. 아폴론에게 악기 연주 솜씨를 겨루어 보자고 했다가 지고 말아요. 키워드로 알아보는 미다스. 미다스는 프리기아의 왕으로 디오니소스에게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선물로 얻었고 아폴론에게 귀가 당나귀로 변하는 벌을 받았어요. 가족관계, 고르디아스의 아들, 관련 있는 사건,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얻음, 귀가 당나귀로 변함, 관련 있는 신,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 음악의 신 아폴론, 상징, 황금, 욕심. 프리기아의 왕 미다스는 황금을 무척 좋아했어. 어느 날 농부들이 술에 취해 길을 잃은 한 노인을 미다스에게 데리고 왔어. 당신은 디오니소스님의 스승인 실레노스가 아닌가요? 미다스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 실레노스를 극진히 대접하고 11째 날 디오니소스에게 돌려보내 주었지. 스승을 걱정하던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어. 미다스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어. 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미다스는 이미 부자였지만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야.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의 소원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 더 나은 소원이 있을 텐데. 하지만 정 원한다면 그리 해주겠다. 디오니소스는 미다스의 소원을 들어주고 돌아갔어. 정말 황금으로 변할까? 미다스는 참나무 가지를 꺾어 보았어. 참나무 가지가 번쩍번쩍한 황금 가지로 변했어. 아니, 이럴 수가. 진짜 황금으로 변했잖아. 미다스는 돌덩이도 들어보았어. 돌덩이 역시 황금덩이로 변했지.
미다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미다스는 기뻐서 풀쩍풀쩍 뛰며 집으로 돌아왔어.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다. 집에 돌아온 미다스는 배가 무척 고팠어.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라. 미다스가 빵을 집어들자 보들보들한 빵이 딱딱한 황금으로 변했어. 포도주를 마시려고 잔을 들어도 마찬가지였어. 포도주 한 모금조차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전에 황금으로 변해버렸지. 미다스는 제 손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가족의 손도 얼굴도 만질 수 없었어.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미다스는 행복하지 않았어. 미다스는 두 손을 번쩍 들고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싹싹 빌었어. 디오니소스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발 예전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디오니소스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지. 팍톨로스 강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라. 거기에 몸을 담그고 죄를 씻도록 하여라. 미다스는 팍톨로스 강에 가서 디오니소스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러자 미다스의 황금을 만드는 능력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팍톨로스 강의 모래는 황금으로 변해 반짝반짝 빛났지. 그 뒤 미다스는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양치기의 신인 판을 섬기며 가까이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피리를 잘 불던 판이 음악의 신인 아폴론에게 말했어. 아폴로님, 저와 악기 연주 솜씨를 겨루어 보실래요? 아폴로는 이 도전에 응했고 산신인 트몰로스가 심판으로 초대되었지. 먼저 판이 피리를 불었어. 판의 피리 연주는 아주 훌륭했어. 이어진 아폴론의 리라 연주도 아주 훌륭했지. 둘의 연주가 끝나자 트몰로스는 아폴론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 아폴론이 승자가 된 거야. 모두 트몰로스의 판정을 인정했어. 하지만 미다스는 아니었어. 트몰로스의 판정은 말도 안 돼요. 판님의 연주가 아폴로님의 연주보다 더 훌륭했다고요. 미다스가 끝까지 우겨대자 아폴로는 화가 났지. 미다스, 너는 연주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를 가졌구나. 그런 귀를 인간의 귀로 둘 수 없다. 아폴로는 미다스의 귀를 쭉 잡아당겼어. 미다스의 귀는 쭉쭉 길어지고 굵은 털이 숭숭 났어. 마치 당나귀 귀처럼 말이야. 미다스는 넓은 수건을 머리에 둘러 당나귀 귀를 꼭꼭 감추었지.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어. 미다스의 머리카락을 손질하러 온 이발사가 당나귀 귀를 보고 말았거든. 미다스는 이발사에게 비밀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어기면 엄한 벌을 내리겠다고 했지. 이발사는 벌벌 떨며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어.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날이 갈수록 이발사는 비밀을 말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이발사는 들판으로 가서 땅에 구멍을 파고 비밀을 속삭인 다음 흙으로 구멍을 덮었어. 그날 밤 이발사는 모처럼 편안하게 잠이 들었지. 이 들판에는 갈대들이 쑥쑥 자라났어.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들이 흔들리며 자꾸 속삭이는 거야. 미다스의 귀는 당나귀 귀다. 미다스가 꼭꼭 감추고 싶었던 비밀은 세상에 알려지고 말았지. 미다스는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가졌었어요. 미다스는 소아시아 지역 프리기아의 왕으로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로부터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지만 손에 닿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되자 디오니소스에게 다시 부탁하여 그 힘을 버렸어요.
미다스의 이야기에서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손만 대면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미다스의 손처럼 하는 일마다 큰 성공을 거두어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다스의 손을 가졌다라고 해요. 미다스는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을 가져서 후회를 했지만 미다스의 손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바람에서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미다스의 손에는 과한 욕심은 불행을 가져온다는 경계의 의미도 들어있어요. 고르디아스의 매듭에 나오는 고르디아스는 미다스의 아버지예요. 미다스의 아버지인 고르디아스는 마케도니아의 가난한 농부로 프리게스 왕가의 후손이었어요. 어느 날 프리기아 사람들은 마차를 타고 첫 번째로 온 사람을 왕으로 삼으라는 신탁을 받았어요. 그때 마침 고르디아스가 아내와 아들 미다스와 함께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프리기아의 왕이 된 고르디아스는 마차를 신전에 묶어두었는데 매듭이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었어요. 그 뒤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는 신의 신탁에 전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매듭을 풀려고 애썼으나 아무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원정을 가다가 프리기아에 들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매듭을 풀려다가 실패하자 칼로 잘라버렸어요. 매듭을 손으로 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단순하고 대담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에요. 훗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신탁대로 아시아를 다스리게 되었어요. 그 성격 사금은 미다스 때문에 생겨났다고 해요. 모래 속에 섞여 있는 금을 사금이라고 해요. 미다스가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손의 힘을 없애기 위해 팍톨로스 강에서 손과 몸을 씻을 때 강의 모래알이 온통 금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강바닥에 있는 사금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당나귀 귀를 가진 왕이 있었어요. 삼국유사에 당나귀 귀를 가진 임금이라는 임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신라 경문왕의 이야기예요. 경문왕은 갑자기 귀가 길어져 당나귀 귀로 변했어요. 왕비를 비롯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는데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드는 사람이 경문왕의 머리 크기를 재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못하다가 죽을 때에 이르러서야 도림사의 대나무밭에 들어가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 하고 외쳤어요. 이후로 바람이 불면 이 대나무밭에서 우리 임금 귀는 당나귀 귀와 같다 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